한기총 대표회장이신 홍재출 목사님께서 인사의 말씀 있겠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사랑해 주시는 전국에 있는 5만 5천 개 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 71개 교단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바쁘신 중에도 이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한국교계의 우리 기자 모든 분들이 아마 초관심을 가지고 모여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기자들이 가장 많이 온 때가 박근혜 대표가 왔을 때 제일 많이 왔는데 그보다도 배가 많이 왔으니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령한 의미에서 육의 사람보다도 영적인 문제가 그만큼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자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축하하고 환영하고 날씨도 구린데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금으로부터서 23년 전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에 의하여 창립되었습니다. 반공은 죄라고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보련히 보수 단체가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감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요동하는 세파 속에서도 복음주의적 신앙 고백의 토대로 굳건히 서서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함으로써 한국기독교의 위상을 지금까지 공고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광수 목사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가지게 된 것은 바로 한기총의 창립 멤버였던 개장개혁총회가 유광수 목사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인 것이 발단이 되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기총이 유광수 목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잘못된 언론과 한기총을 음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마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유광수 목사를 받아들였다고 억지 주장을 해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기총이 유광수 목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기총 창립 멤버인 예장개혁총회 총회장 조경삼 목사가 유광수 목사와 그 많은 분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기총 이대위에서 확인한 바 예장개혁총회가 유광수 목사를 받아들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장개혁교단은 유광수 목사의 전도총회 자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먼저 전도총회를 해체할 것을 유광수 목사 측에 요구했으며 유광수 목사 측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후 개인이나 노예로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에 유광수 목사는 개혁총회 측의 요구에 동의하여 그동안 정들었던 모든 다락방의 교단을 해체하고 개인별 또는 노예별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장개혁 총회는 유광수 목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1년 동안의 교육을 전제로 한 것을 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교단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와 그 교단의 신학위원회 검증 절차를 밟아서 유광수 목사는 이단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한국교회 지도를 받겠다고 그리고 언론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총회에서 유광수 목사를 역임하는 과정에서 유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성이 없다고 한 것이 한국교계의 일파만파로 번져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총의 일부 회원 교단은 유광수 목사가 왜 이단성이 없냐며 예장개혁총회에 속한 한기총으로 유광수 목사의 이단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개혁총회가 유광수 목사를 영입한 과정을 소상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기총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유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 관련 조사를 해줄 것을 헌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기총은 임원회를 통하여 회원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와 관련한 헌의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27일자로 예장개혁총회에 유광수 목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적절한 조치가 만일에 취해지지 않다면 기 교단에 대해서 한기총의 정관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알리는 최후 통첩을 예장개혁총회에 보냈습니다. 이에 예장개혁총회는 한기총의 의견을 수락하여 9월 총회까지 유광수 목사에 대한 철저히 검증하여 한국교회와 한기총에 오해가 없도록 보고를 하겠으니 그때까지 참아달라고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 다시 우리 한기총은 임원회를 열었던 바 만장일치로 예장개혁총회가 한기총의 창립 멤버일 까닭에 우리는 그때까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고 9월 총회까지 유광수 목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장개혁총회가 9월 총회가 끝난 후 한기총으로 보내온 공문에는 예장개혁총회가 자체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한 결과 유광수 목사는 이단이 성이 없다고 사례된다며 이 결과에 대하여 한기총의 재심 요청을 개혁총회가 정식으로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기총의 재심 결과에 예장개혁총회는 그대로 순응하겠으며 만일 유광수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고 결론이 난다면 즉각 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유광수 목사가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제되었다면 한기총이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히 밝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공문에 부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기총은 기존에 있던 질서확립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대표자인 저는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와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대위와 전문위원회는 심도 있게 재조사를 진행하였고 언론이나 잡지, 설교 등 유광수 목사에 관한 그동안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질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유광수 목사를 이 자리에 직접 불러서 모든 교계 언론 기자들을 통해 한국교계협회 공개 청문회를 갖도록 제가 지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질의서를 기자 여러분께도 나눠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질의응답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이대위원, 전문위원과 유광수 목사의 질의응답이 진지하게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난 다음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늘 이 추가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다든가 평소에 유광수 목사의 신학사상에 대하여 더 추가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체 없이 여러분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는 많은 분들 질문을 다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두세 분 정도, 서너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제가 이대희 위원장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복된 질문을 받지를 말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고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제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결과는 최종 정리하여 2013년 1월 3일 정기총회 때 전 총대 앞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이대 위원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쪽에서 제 쪽에서 보면 좌측이 이대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우측은 전문위원들입니다. 이대 위원부터 소개합니다. 이건호 목사님, 이대 위원장입니다. 중앙총회 대학원 원장이시고 현재 조직신학 강의하고 현재 이건호 박사님, 그 다음에 부위원장 남태선 목사님이 지금 대구의 팔공산에서 눈이 와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합동 측의 총신대학교 운영이사장입니다. 서기 윤동남 목사 일어나십시오. 윤동남 목사는 기침총회의 제1부총회장이십니다. 회계 이병순 목사님, 또 현재 선목총회 총회장이십니다. 또 이원회 감기현 목사님, 예장 측의 총회장이십니다. 김원남 목사님, 성교총회 총회장이십니다. 진택중 목사님, 예장 보수총회 총회장이십니다. 김창수 목사님, 보수합동의 부총회장이시고 총무님이십니다. 도영호 목사님, 호원의 총무 목사님이십니다. 이태선 목사님, 우리 합동에 지난번 부총회장 출마하셨다가 낙답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교단에 이대위원회부터 시작하여 중요한 요직은 다 맡고 계신 분입니다. 김흥선 목사님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예, 곧 도착하시게 되겠는데 역시 우리 합동 측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의 김만규 목사님, 여러분이 하도 유명한 분이라 잘 아시겠지만은 이 어른을 세운 것에 대하여
교계에서 이 말 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단 전문위원으로서 박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탕명한 씨로부터 시작하여 이단 연구를 무려 한 30년 이상을 이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의 이단 연구의 베테랑 제1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 측에서 이 헌법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합동에 무슨 모든 문제가 있으면 헌법의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 김만규 목사님에게 항상 문의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합니다. 두 번째 부위원장인 나영아 박사님 아직 도착 안 하셨는데 뭐 안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그 교단에 모시기 때문에 그 교단에 지금 유광수 목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늦게 온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장춘 박사님 우리 합동의 교수시고 현재 그 헌법학 박사십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조영엽 박사님 계학대학원대학교의 총장도 지내시고 또 우리 교단의 교수도 지내신 조영업 박사님, 조직신학 교수시고 WCC에 대한 박사입니다. 유흥옥 박사님, 유흥옥 예성의 지금 예선대학교 대학원 원장이시고 지금 현재 교회사 박사십니다. 그 다음에 김남식 박사님, 우리 총신대 교수시고 우리 교단의 헌법으로서는 명의를 떨치신 훌륭한 박사님이십니다. 또 정종진 박사님, 개혁진리의 박사님이십니다. 김향주 박사님, 대신에 변정학 교수입니다. 세계적인 교수입니다. 박사십니다. 박우선 박사님, 그리스도 신학대학의 현재 교수로 계십니다. 기독교 교육학 교수입니다. 김종걸 박사님은 지금 영국에 가셔가지고 오늘 못 오시게 됐습니다. 김경직 박사님, 시민사회단체 신대 우리 이단 대책위원회 그동안에 10수년 동안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저분에 대해서도 왜 넣냐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통령 후보, 대통령 당선자인 우리 박근혜 후보가 어떤 사람을 넣었더니 왜 그 사람을 비서실장을 넣냐고 말이 많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고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오늘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기총 임원회에서 위임받은 유광수 목사 다락방 전도 운동에 관한 것을 성경적, 신학적, 교리적 문제점에 관한 재반 문제를 본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산하기관인 전문위원회 위임해서 연구하여 질서를 이제 대표장님 말씀한 것 같이 준비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진지하게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질문해 주시고요. 또 언론인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셨는데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해서 제가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문회 책임자가 아니라 청문회 그 문제가 돼 나오신 제가 유광수 목사님은 오늘 일면식입니다. 오늘 여기서 배웠죠? 내가 유광수 목사님 한 번 배운 적이 있는데 일산에 갔다가 그곳에서 내가 이야기하기를 이단은 뿌리 몇 개인 줄 알았더니 뿌리 없는 마이네요. 내가 그 이야기 한 번 한 거 가지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내가 우리 유광수 목사님 일산에 거기 한 번 갔다가 오늘 처음 배웠는데 유광수 목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네, 그 소개를 빠졌네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고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얘기했지만 날카롭고도 비판적으로 확실한 질문을 오늘 여러분이 해주세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의 죄송합니다. 유광수 목사님. 유광수 목사의 운명은 오늘 여기서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래서 오늘 전체 아무런 의혹 없이 공개 토론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후회 없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다. 다시는 이 시간이 잘 안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석하시고 또 질문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당사자인 유광수 목사님은 본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들 앞에서 정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수 목사님께서 본인의 양육 및 학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부산에서 고신대학을 졸업하고 고신대학원 공부를 하고 서울로 와서 총신대학원 졸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1년 11월 26일 예장 합동 부산노회 133차 임시노회가 산해연교회에 관련된 일로 유 목사님을 목사 면직 처분한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이신 조영년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얼마나 중대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목사직에서 면직되었는가요? 목사직의 면직은 최고의 형벌인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신앙 양심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89년도에 이태환 목사 교회 가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산 밑에.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하고 건축위원들하고 가건물 안에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이래요. 그거 보고 한 겁니다. 그거 보고 왔다고 이단 관련됐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이 석인데 이분이 아마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원인은 아마 그 교인들이 한두 명 우리가 이동했다. 아마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절에 구경 가면 다 스님이냐? 그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보고 왔다 했더니 거기서 이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때는 뭐 목사 처음이니까 그때 행정보류를 하면 되는데 행정보류인지 뭐 이런 걸 잘 몰라서 우리 교인들 너무 억울하니까 탈퇴를 한 겁니다. 탈퇴를 하니까 그 다음 해에 면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 양심상으로 볼 때는 정말 그거 아닌데 또 그걸 가지고 나는 탈퇴를 했는데 왜 나를 면직을 시켰냐. 저는 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산해원 교회의 이태화 목사와는 어떤 교분이 있으십니까? 전혀 교분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으로부터 그러면 성경 공부라든지 그런 거 배운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분에게 물어보면 저는 모를 겁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병순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중에 부산노에서 면직 처분한 그 내용,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탈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탈퇴 공고하고 면직 공고하고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 다르죠. 탈퇴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지금 면직을 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공고 그 서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예. 만약에 탈퇴가 먼저라고 하면 면직할 수가 없는 건데 면직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몇 분 억울하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게 그 있습니까? 그 저기가 판결문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대책위원이신 이태선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문위원회에서 아마 질문 내용들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995년 예장합동 제80회 총회가 다락방 확산 방지 및 이단성 규명에 관한 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목사를 조직한 바 있는데 1991년
부산노예가 유 목사를 면직 처분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 그 위원회를 조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계속 제가 전도 운동을 하게 됐는데 부산서도 그렇고 계속 전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서 처음에 방해했던 유명했던 그분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계속 이제 서울 쪽으로 자꾸 이렇게 호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 쪽에서도 이제 살펴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당시 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목사가 목사님이 유 목사님을 조사했나요? 예, 몇 번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번 넘게 3번? 그 세 번 정도. 조사받은 기간이 좀 시간이 오래 됩니까? 기간이 꽤 몇 달 했을걸요. 아, 그럼 한 번 만나면 세밀하게 조사를 했군요. 예.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상강 목사가 유광수 목사를 조사해 본 결과 이단성이 없다는 결론을 주장하자 총회 신학부가 이상강 위원장을 해임하고 대신 박학권 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후 총신대 교수들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보고하게 한 끝에 80일의 총회에서 유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했는데 당시 이단조사위원장 박학권 목사와 신학부장 이재영 목사로부터 소환조사를 받거나 대질, 질의, 응답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김동남 목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그 당시 연구를 받은 그 총신대 예. 그 교수들로부터 뭐 질의응답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조사나 소명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예. 그 당시 조사위원회 이상강 목사가 그 해임된 사유 중에 예. 유광수 목사님으로부터 뭐 수억 원을 받았다는 그런 그 낭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런 저 이상강 목사님하고 뭐 접촉하거나 또 조사를 받을 때 그런 어떤 뭐 좀 루머나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좀 돌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어떤 확실한 뭐 좀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법원에서 한번 서류가 왔어요. 법원에서요. 이상강 목사에게 돈 준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법원에서요. 그래서 그건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써보냈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아마 그분들의 습관의 추측일 것이다. 가로 닫아 그렇게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상강 목사님의 특징이에요. 그분이 그 조사를 하다가 확신이 왔는가 봐요, 아이랑은. 근데 너무 열심히 지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말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억울하니까. 그래도 하지 마시죠. 그래서 끝까지 풀어야지. 고소를 하면 되겠냐니까. 이분이 막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고소돼졌어요. 이러니까 원래 이상강 목사님 세우실 때 이단 방지가 아니고요. 확산방지위원회입니다. 이 이상 더 확산되지 않도록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확산방지위원회인데 이분이 조사를 해보고는 부산노의 정서를 다 확인하고는 아니라는 판단이 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계속 하셔요. 오히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말았다고 너무 그러니까 그 고소장을 들고 이재영 목사님이 이경원 목사님하고 같이 이거 이단 안 만들면 우리가 당한다 이래 됐다니까요. 총회에서. 이래서는 이단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원래 총회에서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닌데. 예. 그래서 목사님 그 이재영 목사님이 하셨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예, 그거는 총회 참석한 분들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찬환 목사님이 그건 아니다. 그 이단은 아닌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반대까지 하고 정의가 됐다는 거예요. 정의되고 난 뒤는 모여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달이 우리는 소식을 듣고 알았죠.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셔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 달라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했다니까요. 하도 열심히 하셔서.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대단한 분이요. 그 뒤에는요, 유광수 다락방 운동은 성경적이다. 책 내셨다고요. 책 내가지고는 와서 이 책 좀 팔려달라. 그 얘기는 한번 하더라고요. 제 책이니까 알았다, 솔직히. 그래서 그 책은 좀 팔도록 우리 해줬습니다. 그 외에는 돈 요구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본인이 혼자 다 하셔요. 상황이 딱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신 유장춘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 건국대에서 박사 받은 게 아니고 단국대에서 헌법 전공으로 국가법과 종교법으로 법학 박사를 받았고요. 총신과 이쪽에서는 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질문합니다. 81회 우리 예장 합동 총회에서요. 81회 총회에서 유광수 목사를 2단으로 정조할 당시 연구 보고서가 신학적으로 귀신론, 구원론, 재영접설, 즉 김기동의 귀신론, 권신찬과 박옥수의 구원파의 구원론, 위트니스 리의 지방교회 재영접설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 총회에서 간주했잖아요. 네. 왜 그런 오해가 있는지요? 예, 우선 제가 양해 말씀 약간 좀 부탁드리겠군요. 뭐 제게는 아무 그냥 문제도 없고 잘못도 없다. 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내용들이 그분들 떠도는 말을 모았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질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자꾸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이 내용을 전도하니까 구원론이라고 하고 부산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자꾸 테이프 들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옆에서. 그 다음에 무속인이 한 500명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에게 귀신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론이다. 소위의 문답 제1문답에 보면은 우리가 제1목적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누린다는 그 단어가 좋은 단어인데요. 사람들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누리라니까 그걸 또 위뜨리스리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에서 올린 거를 이 총회에서 한 번도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셔야 되는데 한 번도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처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제가 진심을 얘기하게 되고 또 우리 이 기자분들에게도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우선합니다. 김기동과 구원파와 지방교회 집회 참석이나 책자 등을 통해서 그들의 신학이나 교리를 배운 사실이 있거나 그런 신학들의 전부 또는 그들 가운데 일부 신학이나 교리에 대하여 공감하고 받아들인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라도? 예, 사실 그분들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고신 출신이고 총신 출신입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전도만 30년 넘어 했습니다. 좀 그분들은 미안한 얘기인데 갈 이유도 없고 배울 이유도 없습니다. 좀 나쁘게 보면 그런 소리 들리길래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 우리가 가서 가르치지 왜 배우냐, 이 정도까지 제가 좀 교만한 말 할 정도로 전혀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보충 질문을 합니다. 질문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네. 지금 배운 것도 없고 네. 뭐 영향받은 것도 없다 그러시는데 결국은 이런 말들을 듣는 이유가 김기동 이런 쪽에 마귀나 귀신을 강조하잖아요. 예. 그럼 목사님도 마귀나 귀신을 사탄 뭐 이런 말들을 강조하니까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까? 예. 그거는 조금 맞다는 말씀이요. 현장에서 사실 전도를 하는데, 저는 사실 막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도밖에 모르는 신학자가 아니고요. 전도밖에 모르는 전도를 계속 해왔는데, 실제 무속인이 한 500명 왔어요. 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사실 안 해줄 수가 없고요. 좀 그걸 강조가 이제 좀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부분을 이분들이 이제 예. 잡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꾸 그러다가 보니까 또 추가 질문하면요. 배타적인 교회론이 문제죠. 그렇게 말씀하다가 보니까 한국 교회의 다른 교회는 뭐 98% 마귀의 영향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나만 복음을 깨달았다. 여기까지 발전하시고 주장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염려할 수 있는데 그건 진짜 아니고요. 현재 우리 건전한 목사님이 500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전도운동하다 이게 시키면 잘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학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신앙 양심이 다 있는 분들인데, 제가 혼자서 뭐 평신도를 모아가지고 무슨 이상한 운동을 하면 몰라도 목사님들하고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한 20년 동안에 하도 억울하게 당하다 보니까 좀 표현이 있어가지고 간혹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억울한 표현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도 한국의 다른 교회는 이렇게 복음도 못 깨닫고 우리만 깨달았다 이런 식의 배타적인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게 지금은 없는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있다면 사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이신 유홍호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계시관에 대한 질문인데요. 내장 코리아의 신학부가 유 목사님의 계시관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유 목사님은 꿈과 환상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십니까? 예, 이 질문도 또 제가 하고 변명하는 것을 드리는데요. 이게 틀린 질문을 이분들이 지금 그 고려 측에서 한 질문이거든요. 오히려 설교 문맥을 들어보면은 그 무속인들과 막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옛날에 우리가 성경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 구약시대 음성도 들리지 않았냐. 또 성경이 없을 때 어떨 때는 하나님 계시도 꿈도 꾸고 하지 않았겠냐.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요거 가르치는 말이에요. 뒷말을 빼버리고 앞에 걸 가지고 꿈과 환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이런 식으로 공격하니까 내가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이거는 질문이 틀리지 않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바로 해야 답을 바로 하지. 그런 내용. 이거는 영 반대로 지금 질문한 겁니다. 그분들이. 예. 그렇다면은 무속인 때문에 그런 영향이 나타났다.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전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많이 나왔죠. 또 한 가지는 유 목사님은 마귀 계시를 말한 적이 있습니까? 마귀 계시도 그것도 또 반대입니다. 서론에서 한번 얘기해요. 딱 한 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외의 걸 자꾸 듣고 신앙생활 기준을 두는 것은 그게 마귀 메시지지. 이 서론에서 한번 거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그걸 딱 찾아내가지고 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한 신앙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예, 저는 사실은 마귀 계시 이런 단어는 제가 지금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뭐 마귀가 어떻게 뭐 계시한다 이런 정도는 제가 뭐 무속을 해본 것도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 강조의 반대말인데 이걸 끄집어 얘기 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신학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일체에 관한 대한 질의를 전문의이신 김항주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최상경 목사는 유광수 목사가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의 영으로 들어온 것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며 동시에 성자이고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결론 지어서 유 목사님의 삼일체론을 위트니스 리의 지방교회 양태적 삼일체론과 동일한 것으로 단정한 바 있는데 유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앙 그 삼일체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이 배경부터 잠깐 설명 간단하게 하고요. 예. 그분 보고 제가 두 번 얘기했습니다. 한 번은 만나서 얘기하고요. 최상경 목사님에게. 한 번은 제가 걸러 얘기하고. 이렇게 물어요. 불신 처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세신자가. 같다. 예. 같은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제가 설교해서 이것도 한 번 얘기를 한 겁니다. 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믿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 않냐.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늘 인도하시고 다 하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양태로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그잖아요. 저는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오히려 다원론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인 하나님이시다. 그걸 제일 많이 강조하고요. 그에게서 나온 그리스도는 예수 성자는 유일한 그리스도요. 제일 강조 많이 하는 겁니다.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시다. 그는 혼합이나 분리됨이 없이 일체가 되신다. 제일 많이 강조하는 그 부분은 빼고 이 부분은 제가 말은 실수를 아마 한 것 같아요 한번. 그건 아니다 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지금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질문에 대한 것을 벌써 대답을 많이 해버렸네요. 제가 여쭤야 할 이번 질문. 고려파의 신학부는 말하기를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전통적 삼일체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조금만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냐. 이 얘기하니까 이제 그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사탄 결박권과 천사 동원권에 관해서 전문의이신 박우삼 목사님 그리고 대책위원이신 윤동남 목사님께서 각각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단으로 규정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사단 결박론 그리고 천사 동원권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지금도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도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돕는다. 거기에 대한 신앙은 확고합니다. 그런데 사단 결박권, 이 천사 동원권에 대한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권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다. 쓰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건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신문회부터 그 서철원 교수가 또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그 질문을 쓰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제가 뭐 고쳐야 된다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걸 내가 성도님들이 얘기하고 특히 이제 우상숭배 돌아온 사람들에게 특별히 강조를 한 거죠. 있다. 왜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 뭐 그 얘기고요. 근데 그게 요 단어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요것만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얘기한 것들을 계속 아무리 설명해가 문서를 보냈는데도 계속 합니다. 네, 이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요. 기도함으로 오해가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바로 사탄을 결박한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만 해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사탄을 먹는다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자료를 보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로 사탄이 묶여진다라고 느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는 이제 전제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실제 우리가 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거나 전도를 해보면요. 실제로는 그분들 한 분들만 만나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집에 잠을 자면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이게 부처가 보인다는 겁니다. 밤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이거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이분이 확신을 가질 것인데.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뽑아내가지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합니다. 현재 실황을 말씀해 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먹는 건지 신자가 기도함으로 다이렉트로 사탄이 묶어지는 건지. 그건 하나님 묵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대목이 이름으로 운동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권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문제는 이제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 앞으로 이 용어를 어떻게 계속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 단어는 그건 쓰지 않겠다고 했어요. 예.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무당들을 많이 이렇게 회심시키셨다고 그러는데 그 회심시킬 때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회심을 시키는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에게 하도 이게 무속에 잡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 얘기 많이 하다 보고 이제 영접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믿는다고 할 때. 예, 그러면 김우선 목사님께서 다음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귀신론과 예.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김기룡의 귀신론과 유 목사님의 사단 결박권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그 박영규 교수님하고 최상경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것은요. 김기동 목사님이 말하는 귀신론, 성경에 쓰인 나타나는 귀신론, 이걸 조금 구분을 하고 그분들이 질문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이 얘기하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김기동 귀신론은 불신자가 죽고 귀신 된다는 거고요. 천사가 따라다니다 미혹의 영이 된다는 건데 전혀 다른 얘기지요. 예. 죄영접설에 대한 질의를 전문의이신 김경진 목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성결교 신학대학원 이단 종파사 교수로 지금 현재 심호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믿음의 5단계 가운데 믿음과 영접 단계를 구별한 것을 문제 삼아 지방교회 위트니스리의 재영접설과 상통으로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말하는 바 영접은 CCC의 사형리에서 배운 것입니까? 아니면 위트니스리에서 배운 것입니까?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요한 칼빈도 말씀을 하셨고요. 이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 받은 사람이 믿겠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영접이란 단어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요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쓴 단어입니다. 재영접이란 단어는 제가 쓴 적이 없고요. 불신자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기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사형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예, 성육신에 대한 질의를 전문의이신 정종진 목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유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라고 말했다 해서 최상경 목사가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창세기 3장 15절과 관련해서 메시아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배경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를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예배 때 신앙 고백을 늘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말은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육신적인 아담의 후손이지 실제로 아담의 후손은 아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았냐. 그 설명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유 목사님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됐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아니고 원죄가 없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도영호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상경 목사가 마리아 월경 잉태설을 주장하는 까닭에 한기총 칠순위회가 최상경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사실을 유 목사님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고요. 그 사전에 들었고, 그 최상경 목사님은 한 20년 동안 계속 저에게 그래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나는 강조를 했다. 하나만 강조한 거 아니다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또 뭐 이런 이론을 말씀하셨다니까 왜 그분이 나보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의 목적을 사단과의 싸움에 치중하고 있다 하여 최상경 목사와 박용규 목사 교수가 문제 삼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이제 같은 질문이고 답이거든요. 삼중직을 항상 얘기했는데 최상경 목사님을 만나서 한 번 제가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항상 얘기했다. 왜 다 빼뿌리고 사단만 얘기를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느냐 이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질문했습니다. 무슨 연구하는 분이 억울하게 당한 것도 많지 않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최상경 목사님하고는 한 번뿐이 안 만났습니까? 예, 한 번 개인적으로 예. 공청회 전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보충이 더 있다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때 최상경 목사는 가타부타 다른 말씀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 대목에서 죄송합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사람 창조를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하셨는지 안 했는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사람 창조를 사탄을 결박하게 하여 사람을 창조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유 목사님의 신학이 무엇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음은 죄와 사단, 구원과 부활에 대한 질의를 전문의이신 김남식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광수 목사는 목회자고 전도자인데 이러주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아예 거물급 신학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 질문 내용들이 제가 볼 때 그게 참 무리거든요. 전도자요 목회자로서 하다 보니 표현의 미숙도 있고,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설교하고 강의하다 보니 이 말 갖다 붙여야 되고 저 말, 우리 다 그래 하잖아요. 하다 보니 오발한 것도 있고 뭐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이걸 이제 권자 붙이고 관자 붙이고 하니까 신학자가 돼버렸어요. 그거 여가 그저 고맙게 생각하시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뭔가 하면 고려파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던 예장 고려파 신학부 연구보고서에 유목사님의 구원관이 사단의 문제만 해결되면 구원은 된다고 했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규정한데 유목사의 그 신앙관이 뭔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복음 없이는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 안 된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조금 강조하게 됐고, 전도 강조하는 것은 제 신앙으로서는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모든 우리 팀들은 제가 얘기하는 전도만 얘기해 딴 거 하지 않습니다. 아무 행사가 없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2만 개 세계대학과 5천 개 내지 7천 개 모이는 미국 대학에 난립니다. 마약과 많은 부분에. 거기서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해야 된다. 거기는 절대로 변함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현장 가보면 실제로 그러면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정말로 이거는 좀 신학자분들도 이 다른 편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요. 1872년에 시작된 귀신 들린 사람이 시작한 게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이게 100년 지나면서 세계화됐습니다. 세계화돼서 정식적으로 사단 숭배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3세기부터 시작된 이 프리메이션 운동이 지금 전 세계로 번져가 실제로 들어와서 귀신 들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가르치면서요. 이렇게 해서 미디어를 가지고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제1바벨탑은 이제 실패해서 2바벨탑 만들어서 음악, 영상, 모든 것을 저런 많이 뺐자 이래서 전부 월트 디즈니에서 귀신 만화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만 지금 이러고 있다고 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 만들어서 전부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목사인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왜 이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러면 제 신앙이 뭐 이상하게 막 사단에 그거 막 기준돼서 하느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하면 문제가 복잡 안 한데 거기에 문자를 자꾸 붙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는 그래 봐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어라 하면 끝날 건데 거기에 뭐 권자가 붙고 뭐가 붙다 보니까
저 사람 저 아리까리하고 우리 교인 가잖아요, 그쪽 교회. 네? 그럼 복잡해집니다. 그다음 질문. 사람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이 유광수 목사는 죄와 사탄의 불가분성을 주장한다고 문제 삼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뭐 교수님 죄와 말씀대로 사탄의 불가분성. 예, 교수님 말대로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인데요. 네. 저는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인간이 지은 죄다. 단 그 성경에 보니까 배경에는 이게 뱀 있었다. 그 정도 설명입니다. 그 정도 설명이지 거기에서 먼저 불가분성이다, 같이 있다, 뭐 이런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어서 대책위원이신 김창수 목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니까 지난번 요 전에 질의할 때에 최상경 목사를 한 번만 만나셨다고 하는데 여기 질의 내용에 보면은 뭐 상당한 많이 이 최상경 목사를 접한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딱 한 번만 만나셨습니까? 예, 정식적으로 한 번 딱 만났습니다. 예, 그러면은 질의 내용에 의해서 최상경 목사가 유 목사님께 즐겨 사용하는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 누린다는 말을 최상경 목사가 지적을 했는데 이 누린다는 말을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만나서 최상경 목사하고 대화할 때에 하신 건지 또 아니면은 다른 데서 최상경 목사가 이것을 발췌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메시지로 얘기했고요. 그분이 여기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누린다는 단어는 위트리스리는 어떤 주장했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겠고요. 우리 소여러분들 일문답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는 목적이 최고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그거 보면서 신앙생활에 제일 우리가 돼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이 부분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목회자로서 또 전도사로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위트리스트가 뭐 이런 말을 했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누린다는 말을 최상경 목사가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뭐 최상경 목사에 대해서 반문을 했는지요? 그건 안 했으면 그냥 제가 메시지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이 제 메시지 계속 들으니까요. 네, 그래요. 메시지로다만요. 네, 두 번째로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표현을 위트리니스에서 배운 것으로 이렇게 또 지적을 당하셨는데 어디서 배우셔갖고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말을 그거를 어떤 데 사용하셨는지요? 주로 지금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한 번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고 8장 3절 같은 맥락으로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우리가 구원에 관한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성취된 거고 예언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누리니까 임마누엘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최상경 목사에게 뭐 답변을 했습니까? 예, 뭐 그냥 메시지로 했죠. 그러니까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최상경 목사에 대해서 뭐 또 다른 반문이 왔습니까? 뭐 그분은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제 얘기를 듣지 않고 계속 그냥 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총신대학교 박영교 교수가 지적하기를 유 목사님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에 대해 강조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설명하지 않겠고요. 전도에 제일로 많이 강조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강조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 저는 더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혹시 무슨 용어에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용어의 문제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했길래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이 나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글쎄 말입니다. 이분이
그 무슨 뜻으로 질문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아, 그러면 이분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뭐 답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려고. 저는 여기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한번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원남 목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삼경 목사와 박용규 교수는 유 목사님이 김기동의 귀신론의 영향으로 사단 배상설을 가르쳤다고 주장하는데요. 유 목사님은 사단 배상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예. 최상경 목사님의 사단 배상설 얘기를 듣고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한 번 설교 지나가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네가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 뭐든 뭐 그런 거 두려울 필요 없다. 그래서 그게 다 해결하시고 갚으셨다. 그때 갚으시다는 단어가 한 번 더 갔는가 봐요. 그걸 얘기하길래 저는 그때 즉시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신앙 아니다. 뭐 오리겐 같은 사람 사단 배상을 주장도 했다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신앙 아니다. 분명히 그때는 얘기를 막 10번도 더 했습니다. 최삼경 목사는 유 목사님이 말한 바 조상의 죄 대물림을 가계 저주론과 관련지어서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유 목사님이 조상의 죄의 대물림을 가르친 데는 무슨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단설 얘기하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우상숭배 한 사람들 심하게 3, 4대까지 간다. 이걸 제 눈으로 봤어요. 너무나 놀라웠게도 우상숭배 특별하게 하는 분들이 자녀들이 똑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꼭 보면은 그 무당 자녀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도 막 무당이 막 나와요. 그걸 보면서 이게 출애굽기 20장 지금 있는 그 3, 4대까지 그구나. 그래서 이거 복음 확실히 누려야 된다. 이래서 나온 단어입니다. 누린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요 목사님의 그 책을 보고 제가 인용하는데요. 네.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은 사단에게 우리 모든 죄의 대가를 다 갚아버리기 위함이다. 평신도 전도 이론 강의 테이프 6번에서 했어요. 네. 이것이 실수인 건지요? 예, 그 한 번 실수를 인정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대책위원이신 강기훈 목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박용규 교수의 비판에 의하면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 해결만을 강조하고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을 언급한 일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사실이십니까? 이 부분의 질문을 제가 확실히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무슨 뜻으로 그 질문을 한 것인지. 이 전도 이게 현장 사실에 가면 실제로 우리가 이게 목회를 다 하시니까 전도 현장 가면 이 사람에게 뭐 과거, 현재, 뭐 미래 불안 다 있거든요. 다 있으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난 거다. 이걸 좀 강하게 사실은 강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당장 지금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씨가 야 니 지금 네 죄 문제를 그리스도에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살면 되는 거다. 뭐 이런 정도지.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뭐 죄 문제 이렇게까지는 저는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질문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모든 질병의 원인을 마귀 또는 귀신에게서 찾는 김기동 씨의 마귀론을 배워가지고 정신적 우울증의 원인이 마귀에게 있는 것으로 가르쳤었습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에게 왔다. 단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모든 병,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다. 그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의서 10번째 파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소감과
신앙 고백에 대한 질의를 진택중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모태 신앙으로 또 전통 교단의 구신대와 총신대 대학원을 이렇게 졸업하시고 이렇게 그 훌륭하게 목표를 하시는데 지금 결과는 한국 교계 정서상 결과가 한국기독교 한귀총 창립 멤버인 개혁교단의 류광수 목사님의 가입으로 인해서 분열이 됐고 또 한귀총에 또 이단이 연루됐다고 하는 언론기관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총신대 박용규 그 교수나 최삼경 목사가 류광수 목사는 김기동이나 박옥수, 이트니스리와 연결되어 다시 말하면 똑같은 그러한 이단자나 똑같다 이런 말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소리가 우리 주변에 다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전도뿐만 아니라 그 복음 전하면 구원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파라 그러고요.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귀신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귀신노이라 그러고요.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더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제가 잘못이 있다면 이번 기회도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너무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너무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20년을 제가 당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한국 교회나 사람들에 대한 말을 조금 함부로 했다. 그거는 뼈저리게 느끼지고요. 한국 교회와 같이 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제가 개혁교단 오면서 개혁교단에서 많은 게 어른들을 배우면서 한국 교회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는 제가 자제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또 혹시 뭐 어쩌든지 지금 개혁교단을 와 보니까 좋은 신학자들이 많고 좀 바른 신학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좀 많이 배워야 되겠고요. 또 뭐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면 언제든지 저는 배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렘넌트 그 신학교가 용인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렘넌트 신학교가 렘넌트 훈련원으로 이렇게 개명을 해서 학부와 원부 또 목회대학원 많은 그 일꾼들을 지금 길러내고 있는데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도 여기에 그 교육을 좀 받고 온 사람들이 뭔가는 이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이게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맛. 근데 뭔가 렘넌트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의 그 뭔가 교육을 이수하고 와서 맛이 조금 이상하다, 이게 다르다.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 들어보면은 제명을 시켜야 되는데 아마 면직을 시킨 것도 아마 괘씸죄에 해당을 했지 않겠나. 우리 류광수 목사님이 뭔가 이게 그냥 괘씸죄에 걸릴 만한 많은 그 미움을 받았던 게 아마 이게 분열입니다. 분열의 선상. 그 다음에 류광수 목사님의 독특한 언어. 개신교에서 우리 기성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로 이렇게 해서 기성교인들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유혹이 되고 현혹돼서 이게 그 수평이동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깊이 좀 생각하셔서 이제는 기성교회를 지나치게 이게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거 용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자제해 주시면서 이제는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과 사랑과 은혜와 섬김과 사랑으로 이제는 뭔가 베푸는 이제 뭔가 빚을 갚는 이제 그동안에 많은 괘씸죄 걸린 것도 내가 뭔가 있는 거 아니겠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내는 그 교육 이수자들이 우리만 14만 4천 명 우리만 구원받는다. 다른 개신교회는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런 용어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 목사님의 충고나 이런 건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20년 동안 제가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저 자신도 실수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도운동하고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렘넌트라는 단어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거냐 아이들, 남은 자, 후대란 영어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않고 기도, 전도 가르칩니다. 그랬으니까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14만 4천 명 속에 랩런트만 포함된다는 주장도 14만 4천의 단어를 쓴 질문에 적도, 그게 있는데.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본 한기총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그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만규 목사님께서 마무리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유광수 목사님과 다락방 전도 운동이 불건전한 운동으로 한국 교회의 여러 교단들에 의해 낙인 찍힌 것은 특별히 배타적인 교회론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였겠지만 교회를 폄하하는 발언은 어떤 이유로든지 덕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몇 차례 한국교회 앞에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유 목사님의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시겠습니까? 예,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한국교회와 같이 가고 심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에 대한 정확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의 신학의 근본은 박영룡 박사의 조직신학이었고 그 조직신학의 서두에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을 그대로 믿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유 목사님은 이대에 나오실 때에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나오시리라고 했는데 예. 혹시 준비하셨다면은 준비된 신앙 고백서를 모든 분들 앞에 일어나서 한 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 준비해왔습니다. 예. 일어나서 예, 하세요. 신앙 고백을 하세요. 마이크 대고 해주세요. 마이크 대고. 예, 그냥 크게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로 영원토록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시고 하나님과 동질성을 가지신 신성과 죄 없으신 우리와 같은 인성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영광과 능력으로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타락하여 죄인된 인간이 중생하고 구원 얻을 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구속이 적용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제3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되어 인간의 가진 죄가 근본적으로 도말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케 하시며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두 끝날에 부활하며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에 처하며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성원들은 오직 거듭난 자들로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 이들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을 믿습니다. 부활하여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것을 믿으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12년 12월 28일 유광수입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가 한기총 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이단 사회 대책위원회가 전문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연구한 내용을 좀 성실하게 질의하고 또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교리로 보면 교파별로 서로 이단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한기총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는 성경적 이단, 그래서 협의적 성경과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고, 그 다음에 광의적 이단하면 성경과 성삼위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지만 교리적으로나 행위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성경적으로만 이단을 밝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연구했습니다. 오늘 모든 공개 청문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